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3절로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어요?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도 말미암아 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세월을 아끼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남은 한 달 하나님 말씀하신 수가 많아지는 복을 내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꿈 계획 속에 풍성하게 이루도록 은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해 주셔서 내 영혼이 말씀처럼 정결해지도록 도우시고 아멘.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해 주시사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종회에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사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 한 분 만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 날이 좋은 것은 뭐니 해도 하나님을 예비하기 때문에 좋은 날이에요. 예수님 하시는 일은 언제나 한 영혼을 향하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민족적 구원을 하세요. 그래서 그때는 회개를 해도 민족이 다 함께 회개를 해야 되고 심지어 금식을 하면 가축까지도 동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구원하셨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한 영혼 구원을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1대1로 만나면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교회는 이 구원 말하는 것입니다. 민족적 구원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슨 먹고 사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뭐 세상에서 성공하는 재능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언제나 딱 한 가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함받아서 구원 얻는 그것을 말하는 게 교회예요. 오늘 예배 여러분 믿음으로 들으시다 영혼에는 구원이 일어나시고 수가 많아지는 복을 받아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길 축원합니다. 예, 오늘 설교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조용히 그 성전을 바라보고 앉아 계실 때 가까이 나와서 주님, 세상 끝날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때는 세상에 참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너희는 그런 거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왜 그런 난리 속에 스스로 조심하라고만 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게 곳곳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난다는데 아니 어떻게 그 위험 속에서 그냥 혼자 조심하면 된다고 그냥 스스로 조심하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냐.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은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그 감난산에서 이렇게 앉아 계시면 예루살렘 성전이 마주 보이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슬픈 표정을 하고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4명의 제자가 와서 예수님 좀 전에 말씀하신 이 세상 끝날에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가 되면 이단이 많아져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 심지어 난리의 소리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소문을 듣게 되는데 아직 끝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때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기 시작하고
나라가 나라를 전쟁을 일으켜서 싸움이 시작될 때인데 그때가 재난의 시작이고 마지막 때이라. 그러면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할 때이래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제자가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니 그냥 그 마지막 날을 가르쳐 주시면 되는데 왜 그 마지막 날은 알려주시 않고 그냥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것일까? 몇 날 며칠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이걸 꼬집어내주면 스스로 조심할 거 아니냐. 그날 다가올 걸 생각을 해서 분명하게만 하면 우리도 분명하게 준비할 텐데 왜 그날은 안 가르쳐주고 마지막 때가 되면 스스로 조심하라고만 하는 것일까?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그 일과 지금 유대 땅에 일어나는 일이 별로 다르지 않다. 그때 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메시아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 근처 가까이 가봐라. 거기 내가 메시아라 구세주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러면 지금이 마지막 날이냐. 우리 예수님 다 아시면서 왜 이런 식으로 말하실까? 차라리 너희들 나에게 들은 이 천국 복음을 잘 외우고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그게 답이 명확하니까 그냥 말씀이라도 붙들고 살 텐데 스스로 조심하라니.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스스로 조심하는 건지. 그리고 우리는 이 갈릴리 어부 출신이어가지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누가 와서 우리 미혹하지도 않는다. 미혹도 돈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메시아라고 외치는 그 인간들도 우리 보면 아이고 몸에서 비린내 나냐고 지나가지 우리한테 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말도 안 건다. 그런데 이게 뭘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일까? 응? 그리고 이 유대 땅의 난리가 뭐냐 도대체. 지금 뭐 예수님은 그때가 되면 뭐 난리에 소문이 들린다는데 지금 봐라. 이 예루살렘의 그 대제사장들 자기 자리 싸움하느라고 얼마나 싸우냐. 얘네들만 조용해도 우리 이 유대 땅은 난리가 없다. 그런데 그때 되면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냐. 그리고 우리는 여지껏 이 유대 종교인들 말 들으면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해주는 종교 지도자는 본 적이 없다.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누구도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것일까? 심지어 이 성전이 돌 하나 남지 않고 싹 다 무너진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궁금해서 그날이 도대체 언제 오냐고 물어보면은 그냥 몇 월 며칠 몇 시에 와 이렇게 해주시면 될걸. 그날은 안 가르쳐 주시고 스스로 조심해라. 그래서 믿음 없으면 스스로 조심하는 자의 끝날이 오늘인 걸 모른다 이겁니다. 끝날이 내일이 아니라 오늘인데 이 내용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그때가 되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다고 하는데 아니 지금 바리새파 애들하고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서로 대적하는데 이들 다 같은 유대민족 아니냐. 같은 유대민족인데 이들이 얼마나 자기들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머리에 피가 나도록 싸우는지 이들 봐라. 바리새파가 지나간 길은 사두개파 애들이 하는 말 저 길은 우리랑 다른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길로 돌아간다고. 아니 같은 민족인데도 이렇게 싸우는데 무슨 새로운 그런 날이 오신다고 그럴까? 이렇게 민족과 민족이 싸우면 이거 세상 끝날 아니냐. 그리고 그뿐 아니다. 에스네파 얘네들은 이 로마를 뒤집겠다고 유대의 광야에 가서 굴을 파고 그 속에서 무기를 만들고 그 속에서 머리를 짜고 계획들을 세워서 전쟁을 준비하는데 이게 바로 전쟁 아니냐. 도대체 언제 이런 일이 있다고 우리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하실까? 그리고 지진, 이 예루살렘 근처의 땅은 심심하면 지진이 일어난다.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마다 걸어가다가도 사라지고 양을 치러 가다가 양을 다 잃어버리고 이런 날이
그냥 갑작스럽게 생기는데 사람이 손을 쓸 수 없는데 어떻게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한 제자가 옆에 있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말이야, 오늘 저 얼굴 표정하고 눈빛이 왜 이렇게 슬퍼 보이냐? 평상시에는 잘 웃기도 하시고 우리하고 다 이런 대화 저런 대화 하는데 오늘은 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야, 저런 얼굴 표정 우리 처음 본 거 아니냐? 근데 또 한 제자가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저렇게 좋은 예수님이 그 마지막 때는 왜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만 말씀을 하시냐? 아니 뭐 마지막 때가 되면은 뭐 음식이 맛있어진다든지, 너희들 마지막 때가 되면 마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뭐 수레바퀴 타고 다닌다든지, 뭐 이렇게 좋은 얘기, 소망적인 얘기를 해주셔야지. 들어보니까 뭐 그냥 뭐 죽지 아니면 뭐 까무러치지 아니하면 뭐 이런 패턴을 표현하시는데, 도대체 우리 예수님 왜 그러시냐? 근데 그 옆에 있는 성경을 조금 안다는 제자가 뭐라 그러냐면, 구약 때 고라자손이 모세를 대적하다가 땅이 쫙 갈라져 가지고 다 생매장을 당했는데, 그 고라를 동조했던 250명이 정확하게 땅속에 딱 빠져 죽었다. 그런데 빠져 죽을 때 신기하게 가축은 한 마리도 안 빠져 죽었는데, 그런 갑작스러운 지진에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조심한다고 안 빠져 죽냐? 이제 이런 말을 하니까 이 고민을 하고 있는 이 한 제자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 마지막 날을 정확하게 내 귀에다가 넣어주시면 내가 그날 딱 깨어서 스스로 잘 살겠다고 말해야 되는지, 아니면 오늘이 세상 끝날인 것처럼 스스로 조심해야 하는 건지. 그래서 믿음 없으면 오늘이 마지막 날인지 모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무슨 특별한 날인 줄 알고. 그렇지만 나는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오늘부터 내가 스스로 조심해 보리라. 할렐루야. 그 끝날이 조심하는 게 아니고 오늘을 그날처럼 조심히 한번 살아보리라. 응? 미혹자가 내 옆에 찾아와서 아무리 나를 미혹해도 스스로 조심해서 미혹당하지 않으리라. 심지어 자칭 메시아가 와가지고 지금 마지막 날이니 나 따라오라고 아무리 나를 꼬드겨도 나 스스로 조심해 보리라. 그리고 나는 갈릴리 출신이지만 혹시 갈릴리 출신이 유대 예루살렘 도시에 사는 애들하고 싸움이 붙으면 나는 갈릴리 편 들지 않으리라. 내가 갈릴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재난이 시작될 때 산으로 굴러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조심해서 그날을 내가 맞이하리라. 그래서 오늘이 그 마지막 날인 것처럼 스스로 조심한다 이겁니다. 믿음은 어떤 날이든지 스스로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 스스로 조심할 때 이 마지막 날을 놓치지 않게 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스스로 조심하게 사니까 이 사람에게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을 눈으로 보게 해준다 이거예요. 오늘이 그 끝날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이 그 마지막 날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고, 미혹은 항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조심하라고 하신 하나님이세요. 재난과 기근이 와도 호들갑 떨지 말고 스스로 조심하면 그 재난을 이긴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할 때 스스로 조심하면 기울어서 넘어지지 않는다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에는 스스로 조심하는 자가 산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슴에 붙드니까 어떤 은혜가 있느냐? 미혹의 말과 진리의 말에 분별되는 복이 있어요. 누가 안 가르쳐 줬는데 이건 진리네, 이건 유혹이네, 이게 분별되는 복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더 큰 복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복이 있어요. 세상에 믿을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복이 있고, 세상 재난이 두렵지 않는 복이 있어요. 사람들은 재난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깨어있다 보니까 기근도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고, 난리도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은 복이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이 무슨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지키면 그날이 마지막 날인 것을 알게 되는 복이 있더라. 믿음은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스스로 조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 스스로 넘어지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가. 교회는 뭘까? 교회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스스로 깨어있으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하는 일이 많아지는데 이 미혹이란 말 자체가 귀신을 지칭할 때 사용해요. 그래서 귀신을 미혹의 영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꼭 이단과 사이비만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수만 가지 일이 미혹을 하는데 이때 할 일은 영혼이 무뎌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미지근한 영혼은 없어요. 죽었냐 살았냐 두 개뿐입니다. 섞여진 영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산 영혼은 말씀 앞에 정결하고 기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올 때 깨어있음을 유지하는 거지. 이렇게 깨어있으면 세상 끝날을 맞이해도 결코 두렵지 않다 이것입니다. 교회 이거 말해주는 곳이에요. 깨어있으라. 또 교회는 무엇일까? 교회는 이 미혹에 쉽게 노출되는 사람도 옵니다. 자세히 보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선택하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보통 두 가지 미혹에서 넘어가는데 사이비들은 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냐고 합니다. 이거요.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왜 부활했냐 하고 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예수님 부활을 부인하는 말인데 그래서 이 말에 미혹되면 교회와 예배가 안 됩니다. 이 말이 유혹에 빠지면. 그런 말을 들을 때 스스로 깨어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 그리고도 교회는 다녀. 안타깝습니다. 또 어떤 사이비가 와서 귀에다가 말을 집어넣느냐. 예수님은 11조를 말한 적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된다고 미혹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돈에만 11조를 말한 것이 아니라 모든 물품의 11조까지 말을 합니다. 일단 11조는 돈이 아닙니다. 사람 것도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사이비는 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라고 미혹을 해요. 합법적인 도둑놈을 만드는 일을 그들이 한다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말에 미혹되는 사람들도 늘어나요. 그런데 교회는 이런 이단성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어있으라고.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어요. 주일과 11조가 싫으면요 신을 바꾸시면 됩니다. 아무런 문제 없어요. 아무런 문제 없어. 왜 이렇게 어렵게 인생을 살아요? 주일이 싫으면 신 바꾸면 되고 11조가 싫으면 신 바꾸면 돼요. 그냥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지키는 게 믿음이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깨어있지 않을 수 있냐? 믿음 없으면 스스로 깨어있지 못해요. 힘들어. 그럼 신자는 뭘까? 신자는요 스스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게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줄 때 너 이거 붙들고 깨어있으라고 주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닮지 않고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저 믿음 하나 붙들고 뚜벅이처럼 깨어서 걸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신자예요.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은 마지막 날과 오늘이 같은 날입니다. 이 놀라운 세계 이거 누가 안 가르쳐줘? 이단은 무슨 마지막 날이 언제라고 외치지만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마지막 날이 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날을 오늘처럼 사는 사람. 그 깨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지금은요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 작은 나라도 당과 당의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신자는 당파에 속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인간이 만든 각종 주의나 당 때문에 갈라지는 곳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교회를 가르는 것은 미혹의 영이고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기 영혼이 갈라지지 않도록 모든 날에 스스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또 신자는 무엇일까? 미혹의 영에 잡혀 있는데 자신은 미혹의 영에 잡힌 것을 모르는 사람 종종 만납니다. 일단 이들과는요 대화가 안 돼요. 이들은
고집을 뛰어넘고 아집을 뛰어넘은 편향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돼, 자기만 맞아, 자기 아니면 안 돼. 이게 머리에 딱 세팅이 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우 똑똑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없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흐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없어. 그걸 영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들에게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왜? 해주면 신기하게 그 말을 듣고 또 다른 이유를 끄집어낸다 이겁니다. 그래서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 그런데 꼭 해줘야 될 말이 있다면 주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외에 해줄 말이 없어요. 왜? 이 단어는, 이 한 단어는 하늘과 땅의 전부입니다. 그 말 자체가 일하도록 그냥 한마디만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물론 안 듣습니다. 근데 왜 해줘야 되나? 이들도 한 번은 구원을 얻게 해주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심정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있으라고 말했거든요. 분명히 이 말은요 2000년 전에 이미 써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썼는데 지금까지 온다. 그래서 그날도 마지막이고 오늘도 마지막인 겁니다. 이게 참 신기하게 마지막 때는요 정신은 깨어 있어야 되고 몸은 정결해야 하며 영혼은 기도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 그러죠. 야, 교회는 왜 이렇게 평범하게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을 하냐. 사람이 육체하고 정신만 가지면 사는 거지 영이 뭐냐, 영이. 이런 말을 하니까 이성적인 사람들은 교회 안 오는 거 아니냐, 자기랑 맞지 않는다고. 이거요, 영혼이 깨어있지 않는 자들은 이 말 자체가 영혼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서 깨어있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스스로 깨어있기 결단하세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돼가지고 범사가 잘 돼서 이 한 달 수가 많은지는 복으로 마무리하길 결단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 마지막 날에 그 믿음 보시고 뭐 하는 줄 아세요? 망하지 않게 해줄 뿐만 아니라 넘어질 때가 되면 손을 받잡고 세워주고 싶으신 정도. 아무리 새로운 뉴 버전의 미혹이 와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조심하면 스스로 이기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세요. 앞으로 재난이 많아질 텐데 우리는 맨날 재난이 올 때마다 펄쩍펄쩍 뛰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 오늘 우리가 깨어있으면 내일 재난이 와도 그걸 이기게 하시더라 이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할 때 한쪽 편에 서 있다가 망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결코도 두렵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두렵지 않습니까?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하등의 두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세계 기쁨. 그래서 믿음 없으면 세상 미혹에 서서히 무너지는 것이고, 믿음 있으면 영혼을 깨우는 데 오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와 세대를 분별하는 복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은혜와 복을 좀 받기를 축원합니다. 시대도 분별해야 되지만 세대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니까 자꾸 세상의 욕망과 거룩지 않은 걸 쫓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세대와 시대를 분별하는 복이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갖다 주십니다. 가만히 있어도. 더 큰 복은 미혹의 말이 분별이 돼요. 내 귀에다 뭘 소삭소삭 다 집어넣는데 내 영혼 자체가 그걸 분별을 해내. 그래서 두렵지 않은 겁니다. 꼭 이 사람 말 안 들으면 망할 것 같은데 안 돼요. 안 들려. 사람들이 왜 당해요? 그 미혹의 영에 잡혀서 넘어가니까 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깨어있는 사람, 진리가 영혼에 있는 사람 아무리 갖다 집어넣어 보세요. 걔네들이 자리를 잡을 곳이 없는데 내 영혼 속에. 그래서 그 사람이 마지막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 한번 받으셔가지고 11월 잘 마무리하시고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서 죽은 영혼들 회복시키시고 병든 영혼 치료시키시고 떠나버린 영혼 돌아오게 하시고
망한 영혼 회복시키셔서 진짜 믿음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다 보이고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날 제자들이 참 궁금했습니다. 주여. 대부분의 이단과 사이비들은 내일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오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많은 재물을 빼앗아 가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날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깨있으라고만 하십니다. 아멘. 그것은 내일이 마지막이 아니라 오늘이 끝날이기 때문에 주님 그걸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 믿음 갖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오늘 더 충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기에 이 믿음 가지고 살다가 혹시 내일 이 지구가 멸망이 와도 두렵지 않고 주의 손에 붙들려 천국 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이 견고하잖아요. 성경이 기록했어요.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 위에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예, 마음이 약하잖아요. 작은 말에도 흔들립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견고해져요? 조심하시면 돼. 말씀과 기도로 조심하시면 여러분 영혼이 단단해집니다. 그러면 정말 신앙생활 아름다워요. 정말 안타까운 건 이 예수 안으로 올인한 사람, 이 예수 안으로 들어온 사람 만나는 게 쉽지 않은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주님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 있게 해주시고 오직 절대 믿음으로 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일창 한번 부르짖고 자녀 건강 물질 사업장 모든 문제를 위해서 통성기도 한번 하시겠어요? 주여